예,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을 짓밟더라. 정녕 그의 자신은 군대의 통치자에게 높여졌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들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도다.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가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반대하게 하며 그 불이 진리의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하더라. 아멘. 소리가 푹푹 소리 조금만. 예. 얼굴이나 좀 보고 시작합시다. 너무 반갑습니다. 멀리서도 오신 분도 계시네요. 이거 참 딱 표현하자면은 어리버리 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차를 타고 다니지. 지금까지 집사님이 계속 태워갖고 다녀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안 된다는 걸 참 오늘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는 막 스마트폰으로 빨리빨리 보고 다음 차 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 잘못하니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아주 교육 제대로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번에 3편을 좀 준비해 갖고 왔고 2편은 컨퍼런스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 오늘은 이게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실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 예.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제일 우리가 조심하고 또 꼭 만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거짓 선지자 계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고 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겠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냥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들 앞에 와다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거짓 복음이구나, 요거는 복음이 아니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안 만나겠습니까? 주변에 많이 있는데 만날 동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이구나, 이거는 거짓 예언이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실한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아주 교묘해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방법도 너무너무 다양해졌어요. 이 다양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복음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방식이 몇 개 없었거든요.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교묘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면 문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게 그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그게 복음이 아니지 않냐, 이것이 정상적인 복음이지 않냐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화도 하고 제시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돌아오지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똑같아. 이것도 여기다 해야 되는 거 맞죠? 오늘은 이걸 입고 가라고 그래서 같이 커플티를 입자라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긴 처음입니다. 근데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맹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제시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 다니엘서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구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의 있었던 상황을 알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뭐라 그러죠?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실제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에스겔서나 다른 선지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말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과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향력 아래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 영향을 발휘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둘이 맞냐? 왜 둘이 맞냐? 이게 참 이상하잖아, 그죠? 그 둘이 말이 아닌 거짓말인데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인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인데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답인데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설명을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야죠.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불편하든 말든 어떤 메시지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싫더라도 내가 거부하더라도 원치 않더라도 받아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금방 분별하게 되고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어떤 신앙,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가 대화를 해보면 참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선택적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의 틀도 이미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주체로 한 믿음, 이렇게 하나님을 주체로 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옛날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제는 이게 뭐 예수 안 믿을 때 한 집안에 서로 간에 대화를 해도 말도 안 통하고 그랬는데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다 믿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저 평안하고 감사하고 좋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럴 거라고 그냥 가정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다 평안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도 있고 그렇죠? 성경대로 이해하고 있는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믿음이라는 틀을 성경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오늘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거짓 복음을 제시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구약 선지서에 이미 흘러내려왔던 이미 있었던 일들이고 여전히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오늘 여기 다니엘서 7장 8장에서 말하고 7장 8장에서 했던 말을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 이미 구약에서 여러 군데 예언을 했었지만 다니엘서 7, 8장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두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 넓게 하면 17장까지 이 내용을 이미 다니엘서 7, 8장에서
말씀을 해 두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지만은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왔고, 지금은 그것이 교묘하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기록했던 요한일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는 언제입니까? 초림 때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신 그 시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때는 매우 단순하게 접근을 했지만 지금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교묘한 방법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어 왔고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과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슨 싸움이라고요? 악의 영과의 싸움이라는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해가요. 굉장히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뒤에 배경에 대해서 부인을 해요. 어떤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한단 말이에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해요?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여기 정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뒷배경에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일상에서 보는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대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힘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다니엘서에 뿔의 영향력 아래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어요. 뿔. 자, 오늘 여기 주제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작은 뿔의 유혹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성도가 일상에서 말씀을 정돈해 두고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참 예언과 거짓 예언에 대한 분별과 그 다음에 그런 걸 준비해 둔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 포착하고 그걸 바로 분석해낼 수가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려면 예언이면 예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아무 표정이 없는 것은 생각 중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예언에 대한 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질서 정렬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도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시편과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에 대한 내면의 질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만 자꾸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올리는데 자꾸 그쪽만 들어가는데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언은 결국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이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은. 예언이. 아시겠어요? 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예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영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복합적인 이런 구별들이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준비해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작은 뿔의 정체를 보여주고 성도들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탄압해 왔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탄압을 받는구나. 어떤 식으로 탄압을 할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건 뭐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금신상의 비유 맞죠? 네. 이것도 모르면 곤란해요. 이게 다니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기본이잖아, 그죠? 거기 보면 금, 동, 철과 진흙 이렇게 나와지, 그죠? 그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짐승의 형태가 사자, 독수리. 사자는 이 동물의 왕이죠. 독수리는 새의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금나라예요. 완벽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왜 이런 세계를 설계했냐? 앞으로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렇죠? 전 세계를 통합해서 전자라는 어떤 시스템, 금융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안전하다. 지금 우리 옛날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기차표를 사려고 해도 역전에 와서 현찰을 내고 돈을 주고 샀는데 요즘 그거 없어져요. 이미 집에서 스마트폰에도 다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표 살라고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서 있었어요. 그 나이 안 된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보면 너무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그냥 쭉 지나가고 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앉아야 되는 좌석이 앞인데 모르고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일방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그랬더니 아니 딴 사람들은 쭉 지나가는데 저보고 표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에 앉았는지 보통 보면 검사 안 하잖아요. 근데 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표를 보니까 이게 앞자리인데 뒷자리니까 바로 알아내고 와서 표를 보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앞인데 여기 앉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가 이렇게 표를 주고 사고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편리하고 완벽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통제받는 이런 사회. 그래서 세계는 하나 글로벌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예요. 독수리예요. 최상의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도 무너졌도다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그 그림을 그렸던 그 완벽한 시대가 이렇게 인구가 많아도 마치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꿔왔던 이런 금나라처럼 완벽한 시대가.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영광과 교만.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말이죠. 그 다음 설계는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금나라만큼 못해서 은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곰이죠. 여기 여러분 사자가 더 세요? 곰이 세요? 사자가 세죠. 그래서 다음 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의 성품과 동일한 이런 시대가 만들어지는 이게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성경에는 메데 바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페르시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탈과 탐욕, 물질 중심의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지금은 이 악의 속성을 보면 영광, 물질 체제,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 정치, 군사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완성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그걸 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 왔지만 마지막 때는 이 전체가 종합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범, 내 머리, 그리스, 정보 이게 이제 전부 다 다니엘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이제 무서운 짐승이 등장하는데, 자, 여기 이제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는데, 로마 말세, 그래서 이빨로 짓밟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 오늘 포인트니까 계속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단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자, 이 작은 뿔이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 말고 성도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다니엘서를 이렇게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그게 그런 이야기였구나 하고 아시겠지만, 다니엘서를 안 읽어본 분들은 다니엘서를 꼭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이게 성도를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역할이 뭐냐면은 계속 변개하는 거예요. 계속 변개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면, 오늘 지나면 내일 지나면 또 법이 바뀌고 또 법이 바뀌고, 그 법들이 전부 다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법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생각하지 말고 아멘 좀 해봐요. 이럴 때는 좀 다 아는 걸 얘기하는데도 그렇잖아요. 계속 변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양.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경상도 말로 하면 오만 신학을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물어보면 뭔가가 얘기를 해보면 뭔가가 또 안 맞아. 대화를 해보면 여기까지는 잘 맞았어. 근데 그 다음부터 뭐 얘기를 해보면 또 뭔가가 틀려. 왜? 너무 다양하게 던져줬는데 여러분들이 분별 없이 덥석덥석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통일된 신관, 통일된 구원관, 통일된 예언, 이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변개를 계속 해왔고, 또 뭡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냥하고 있고, 또 뭡니까? 우리를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고 싶은 거야. 그냥 뭐 더 연구하고 싶지 않다. 프리메이슨 엄청 연구하다 아우 지쳤다. 더 연구하기 힘들다. 백신 연구하다 포기하자. 차별금지법 반대하다가 아우 언제 끝냐냐. 그래서 하나 둘 다 지치게 만든. 잘 기억하세요. 지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를 지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소모전으로 인해서 필요에 따라서 방법을 바꿔 성도들이 지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고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연구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중간에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은 이걸 내려놓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따라가는 길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왜? 다가오고 있잖아요. 중간에 슬슬 빠질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사단의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복된다라는 이 말을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왜요? 이미 계속 그런 방법을 써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그 방법을 써왔고 지금도 방법을 쓰니까 그 괴계를 모르고 당하는 게, 성경은 우리 마지막 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앞에서 이 방법을 썼다고, 이런 방식으로 썼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관찰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방법을 써왔구나. 사단은 창조력이 없어요. 모방 능력은 있어요. 근데 창조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다행이죠. 비상해가지고 사단이 비상해가지고 자기 방식을 개발해내면 우리가 분별을 못할 텐데 이미 과거에 썼던 방법을 반복해서 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래서 알고 저항하는 성도들에게 계속되는 공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하고 지치게 해서 포기하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데서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이거 오다가 지쳐갖고 하나 둘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걸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지쳐서는 안 되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분은 예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또 아니고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66권이 아니고 한 권이면 좋겠는데 그죠? 한 권이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스토리가 쭉 돼 있는데 이게 뭐 도대체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이게 통일된 이야기라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픈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예수님 이야기 같아. 여기서 무슨 예수님 이야기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거든요. 룻기 같은 것도 아가서 같은 거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 있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누구에게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출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저쪽 부분에 가서 엉뚱한 이야기가 돼버리면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 전체를 조합해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냥 있는 대로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계속 비유로만 이야기를 해대니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시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난 몰라서 묻는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그렇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기 때문에 암호로 말을 한다는 거야. 비유. 성경은 너무나도 이런 이야기들 감춰놨어요. 모두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거 글을 배운 사람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몰라. 왜? 하나님께서 암호화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고 모든 내용이 다른 이야기 같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을 하나님 시켜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앉아있지는 말고. 이 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대답하는 거 심각하다. 이거 괜히 말했는가 보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친히 가르쳐서 너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입니다.
나중에 질문하세요. 그럼 나중에 할게. 이거 하면은 이거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공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손을 놓게 만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사단에게 패배하게 되죠.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패배에 대해서 오늘 여기 계시록 13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반복 방법을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택한 성도들에게까지도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격 수단들을 이미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들어가 보면 성도들의 믿음을 소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수많은 정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난날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이제는 너무나도 다양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게 열려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또 새로운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주워 담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호주에서는 목회하고 있지만 실제 전에는 제가 신학교도 하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래서 제가 좀 신학을 오랫동안 강의했던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신학생들을 보니까 두 종류가 선명하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학교 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신학교 온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졸업할 때 보면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복음에 대한 뚜렷한 이해를 가지신 분들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면 거기서 자기가 취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골라서 취해서 더 덧붙여줘요. 기초가 있으니까, 뼈대가 있으니까 살을 잘 붙여요. 스스로 붙일 줄 알아요. 문제는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머리가 복잡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왜? 주워 들은 거는 많고 정리는 안 되고, 집안에 가보면 정리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진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정리가 잘 되는 사람 눈에 쫙 보면은 이거는 저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더 예쁠 텐데, 이런 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신학도 그래요. 기초가 없으면 이것저것 주워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기초가 있으면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이슈를 만들고, 또 우리가 뉴스도 얼마나 복잡해, 그죠? 뉴스를 통해서 불안과 위기를 반복해서, 뉴스는 누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태줬다 그러더라, 선행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죠. 옛날에 그런 방송국이 하나 있었대요. 선행만 방송하는. 문 닫았답니다. 금방. 아무도 안 보. 맨날 사람들이 죽었다, 나쁜 놈이 있다, 사고 났다, 전쟁 났다, 이런 것만 들으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 그래서 마지막 때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으로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얼마 전에 또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또 전쟁 또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소식을 계속 듣다가 보면 어디에 무뎌지냐면, 전쟁이 났다 그랬더니 그것도 났는갑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사람들의 그 간절함들이 이게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점점 불안과 위기를 반복하게 해서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냐, 사람들이 탈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힘들죠? 사는 게 소식 때문에. 저 산골에 아무 소식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편하죠?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복음이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게 시간이 없어졌어요. 어디에 자꾸 눈만 뜨면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른 가치관을 자꾸 만들어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사단은 나누는 거고 하나님은 통일시키는 거고 분명하게 달라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나누고 가인과 아벨을 나누고 아시겠어요? 계속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일돼야 되는데 하도 이것저것 들으니까 얘기를 하면 통일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게 다 사단의 작전이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설명해 왔단 말이에요. 각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를 지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신앙의 결단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결단력이 마비돼서 나중에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 지침이 결단의 지침으로 이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 표정들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같이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또 때와 법을 계속 변개시켜서 혼란을 야기시켜 근본의 복음을 와해시켜 복음 그 자체를 와해시키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낮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이 기준들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결국 신앙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요. 왜? 타협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지치니까 내가 울타리를 낮추고 그래서 여기하고도 연합하고 저기하고도 연합해서 나중에 어느 순간 가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신앙적 정신은 어디 가고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다 안 해봤다 묻잖아요. 경험을 해봤다 안 해봤다. 근데 왜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십니까? 다 해봤잖아요. 야,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이 문 앞에서 결단하고 나가면서 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어서 지쳐서 이렇게 됐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복음을 왜곡시켜서 재림, 교회, 종말론 같은 다양한 신학으로 각자 다른 신앙을 심어두어 통일된 성경관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참된 성도들마저도 연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변경시키고 동성애 학법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나눠지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들도 인간인데 불쌍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절대 금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사람들 또 나눠지고 그죠? 7년 전하고 7년 중간하고 7년 후 재림하고 또 나눠지고 그죠? 한 번 구원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구원하고 또 나눠지고 그죠? 예, 해봐요. 네. 그죠? 백신하고 백신 아닌 거하고 또 나눠지고 그죠? 네. 계속 나눠지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종교 자유를 침해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사단이 자기 체제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여기에 끝까지 그냥 고수하면 되는데 계속 대화를 하는가 어떻게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죽을까 하노라 중립으로 옮기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 하고 죽을까 하노라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누구 통제 아래로 들어갔다? 사단의 통제 아래.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종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사단이 자기 체제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와 법이 성경 기준과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변개해 놓은 법에 사람들이 많이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많이 적응하고 있어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끝까지 고수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정부가 하자는 대로 그냥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데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타협하는 데도 이런 것들이 한번 연습을 하고 있지만 훗날 어떤 법들이 교회에 대한 제재, 교회를 제재하는 어떤 법들이 나올 때 이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뭐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먼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타협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빅테크 감시 시스템 체제를 만들어 놓아서 모임과 연합을 방해해서 각자 따로 떨어져 힘을 잃게 만들어서 그래서 AI 디지털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SNS 검열로 신앙 발언을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니까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매매를 제한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금융체제를 통해서 그래서 통제사회를 만들어요. 금융체제. 앞으로는 미래 시스템은 금융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스템이 되잖아요. 돈이면 사람들 전부 다 통제. 그전에는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 산업 중심 체제예요. 산업 중심 체제는 내가 일하고 내가 돈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왔죠.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금융 시스템 체제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 금융 시스템 체제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문화와 정보를 왜곡하고 드라마, 영화 같은 미디어로 사람의 생각을 조종당하고 음악과 게임으로 성경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전복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을 잘하는 걸 보면 얘들이 게임에 너무 몰두한 제가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전부 이런 걸 많이 관찰해요. 앞에 있는 친구들이 도대체 다들 이거 없는 사람 없지 그죠? 이어폰 딱 꽂고 보는데 도대체 뭐 보나 너무 궁금했어요. 대부분이 게임하는 걸 쳐다보고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죠? 현실과 상상의 세계에 대한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어느 날 그게 모호해져. 배가 고파도 디지털이 밥 먹여주는 줄로 착각할 겁니다. 혼이 빠졌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다들 보면은 무슨 게임 가지고 하여튼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그걸 쳐다보고 앉아서 다음 사람 뭐 하나 봐도 다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쉽게 말해서 혼을 빼가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 것?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애곡해도 눈물 흘리지 않는 이게 뭐예요? 감정이 죽었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면은 피리를 불고 즐거운 곳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뭘 하고 있어요? 우리 감정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게 아무렇지도 감정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눈물이 나겠어요? 감정이 죽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경적 가치는 전복되고 복음은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스토리, 지난날 과거의 역사적 이야기로 그냥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 뉴스, 음모론으로 진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감각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 지점이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해서 진리의 기준을 바꾸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뭘로?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뭔가 수많은 공격들, 거짓 뉴스, 영화 혹은 모든 게임, 하여튼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기준들을 자꾸 뭔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어느 날 나도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래. 그래서 정신, 아까 말 전쟁 중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떤 배를 타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또 오직 예수 복음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종교 혼합과 타협을 유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더 사랑이 강조돼요. 마지막 심판은 사랑이 아니라 공의거든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는 아예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 여호와 증인이 그렇잖아요. 여호와 증인은 그런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이 보는 성경책에 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무덤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증인 책에서는 무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직 예수 복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종교 혼합과 타협을 유도해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사랑이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짓 위에 오직 예수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도해요. 그래서 모두 다 지금은 만민구원까지 나와서 만민구원. 만민구원이 뭐죠? 모두 다 안 믿는 불신자도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여기 와 계셔요? 제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막 살다가 다 천국 가는데. 그렇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음력 교회는 점점점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거짓 복음 가진 교회는 점점점 강해질 것이고 종교 연합주의로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다원주의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순결이 파괴되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오면 우리 신앙의 순결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본 네 제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일된 예언의 흐름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형태인 그 당시 BC 2세기경에 안티오커스 4세. 여러분 이 유명한 사람이죠? 책 좀 봐라. 이 사람은 꼭 알아둬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7년 대환란은 이미 과거에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주장 중에 왜 그때 적그리스도가 누구였냐라고 물으면 항상 이 사람을 꺼내나요? 안티오커스 4세. 그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아니면 또 사람 네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네로든 여기에 안티오커스 4세든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란 말이에요. 훗날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런 자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지 그건 7년 환란이 이미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7년 환란이 끝났으면 지금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지금 천년왕국이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독사굴에 손을 넣어봐. 그러니까 안 물면 천년왕국 맞아. 근데 물려 죽었어. 그러면 천년왕국이 아니야. 그렇죠? 어린애하고 사자하고 같이 뒹굴어 놀아야 돼. 근데 어린애 갖다 주면 사자가 잡아먹어. 그럼 천년왕국이 아닌 거야. 그러면 7년 환란이 그때 지났나요? 아니잖아요. 다 아닌 거예요. 이들은 그 당시에 훗날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런 유형의
존재라고 알려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그가 뭘 했냐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신앙을 말살한다는 거, 율법을 폐하는 겁니다. 유대 신앙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더럽히고,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리고 율법과 절기를 금지시켰어요. 이와 같이 현재 작은 뿔의 모형적 실현인 시대별 정치, 문화, 철학을 공격해서 계시록 때 적그리스도의 예배를 강요하고 표를 통해서 경제, 통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실 이 종교 통합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존재로 둔갑시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황금 우상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쉽게 이해하도록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소개해 주고, 그는 순념소 큰 뿔, 즉 그리스도 때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나라들을 그 밑에 있는 4명의 장군이 나누어 가졌었어요. 그때 등장한 장군 중에 그 다음, 그러니까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다음 후계자가 등장한 사람이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다 나와요. 그 4명의 장군 중에 셀류쿠스 왕조라고 있어요. 셀류쿠스라는 왕조가 할당받은 땅에 셀류쿠스 왕조의 그 다음 세대, 다음 후계자인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사람이 후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후계자였는데 독사를 하게 하고 이걸 정권을 탈취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 이름을 잘 알고 있다가 공부를 하시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핍박했던 요 방식이 마지막 종말에 똑같은 방식으로 핍박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이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그 다음에 11장 31절에 성소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마지막 때 멸망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실제 그때 이 에피파네스 4세도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만들었어요. 성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그리고 돼지를 제단에, 돼지피를 하나님께 드려요. 돼지피는 부정한 짐승이라 절대 드리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 바치게 하듯이, 이 이야기가 똑같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여기에 이때 진짜 그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진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등장하는데, 진짜 믿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미 앞에 여러 전쟁에서 실패하고 지쳐버린 사람은 이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겨야 될 이 지점에 와서 못하는 거예요. 왜? 앞에서 이미 다 소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소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도리어 경험화시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 굳건히 만들어 가야 되는데, 소진한다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이런 여러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내게 믿음의 플러스가 되지 않고 소진되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어떤 환난을 겪고 나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또 환난이 오면 그 남아있는 게 또 무너지고 계속 마이너스로 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걸 얻으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계속 이런 모든 여러분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더하게 플러스가 되어져 가는데, 소진되는 것은 내는 먹은 게 없고 빼기만 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축적을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항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다른 정보 보기 바쁘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쁜 시스템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시간을 양보하게 되고 예배 시간도 양보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영적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걸 계속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오면 시험을 겪고 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이유는 내가 더욱더 온전하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을 주셨다고 했는데, 시험이 지나고 나면 온전하고 완전해진 게 아니라 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에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는 우리에게 말씀의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보는. 아무개 목사 설교도 여러분의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냥 은혜구나 하고 지나치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에 딱 오는 게 있잖아요. 은혜 되네. 그걸로 지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되네가 아니라 은혜 되는 것을 마음에다 두고 하나님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씨름할 때 여러분에게 영적 에너지가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소진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 가서 진짜 죽자 살자 사역을 했어요. 하니까 애들은, 우리 이제 신학생들은 계속 내가 주는 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이게 에너지가 빠져가는데 채울 길이 없어요. 채울 길이 없어요. 계속 주니까 앉아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게 느껴지냐면 우리 학생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보여주긴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비춰주는데 내게는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하면 내가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구나. 우리 학생들은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나오는 게 없고 하나님 이 일을 어쩝니까? 그랬더니 추방돼서 나왔어요.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소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인데 주기만 하면, 내가 채우지 않으면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주고 끝나는 거예요. 채워져야 해요. 하나님께 계속 공급받아야 하고 본인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교는 주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같이 은혜를 받아요. 주는 자도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계속 사단이 여러 가지 정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계속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걸 그걸 금식을 하셔야 돼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해지는, 영적 근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8장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자 오늘 여기 다니엘서 8장 11절 스스로 높아져 하늘의 주제를 대적하는 자로, 이 말씀을 그대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처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속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오던 백성들이 저게 하나님이라고 속더라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렇게 갈 줄,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외칠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옛날에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빠져가고 어느 날 이만희가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데 봐라 가짜자냐라고 했더니 맞대 구세주가. 더 이상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고 바보래. 저기 구세주가 왔는데 왜 우리 보고 모르냐. 이렇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딱 그 얘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처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뻔하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게 아니라고 뻔히 아는데 그는 그걸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게 한 걸음에 간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조금씩 허용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셨어요? 우리가요 한순간 딱 바꿔놓으면 우리는 지금 낮에 있잖아요. 갑자기 사단이 밤을 갖다 주면 우리가 왜 여기 있는 사람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녁 노을쯤 들 때 아직도 햇빛이 있을 때 빛이 있네 하고 쳐다보고 계속 자기도 모르게 컴컴해져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 둘 내주는 거예요. 타협하고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라고 해도 여기 예수님 재림하셨네 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재림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가 예수님이고 재림한 주님이라고 그 주님들이 여기 엄청 많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폐지하고 이건 율법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지만 오늘날 교회로 표현하자면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그냥 더하고 빼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해놓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그게 꼭 교회 가야 예수 믿냐? 이러고 하고 나는 나 홀로 집에 있어도 주님이 다 하신다. 참나 그래? 알아서 해봐요. 혼자 되나? 다니엘서 8장 10절과 12절을 보니까 또 그것들이 하늘의 군대까지 커져요. 야, 여러분들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 때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까지 거기까지 자라가서 엄청나게 강력해진대요.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며 짓밟으며 참으로 그것은 군대의 주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며 그의 달마다 드리는 희생을 그에게 취하였고 그의 성소의 처소를 내던져졌는데라. 또 때가 정해진 날마다 드리는 희생이 그로 인하여 취해졌고 그가 진리를 땅에 던지며 행하고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과 싸워 이겨야 할 성도들은 그렇다면 그렇게 지치게 만드는 이 작은 뿔,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무장해야지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무장 해제할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사건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내 주변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은 내가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나? 아니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되었냐?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갔어요?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거 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전자로 가야 돼요.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지치더라도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을 넘어서야 돼요. 이 넘어서야 되는 것 중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에서 넘어가야 돼요. 관계에서 넘어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돼. 이게 제일 큰 숙제 맞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죽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면
상대방에게 처음에는 내가 죽어서 내가 참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이렇게 가는데 빨리 설명을 해야 돼. 알아듣겠죠, 뭔 얘기지? 내가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나 난 너희한테 뭐 줄지는 못하겠다. 내가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다. 그런데요, 그 다음을 할 수 있어요. 거기 와야. 상대방에게, 그래, 죽는 걸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성질 냈냐? 내가 안 내는 것만 해도 오늘 엄청난 일이다. 거기 와야 다음에 그래, 죽는 걸 넘어서서 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보자 라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진짜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 또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하라는 요구들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있어요. 내가 누군지 다 알아. 옆에서 다 들었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유익을 줄 수 있는 쓸개 빠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주님은 간도 없고 쓸개도 없었어요. 아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야, 여러분,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때리고, 누가 때린지 맞춰봐라. 그 애기 때 하는 장난 아닙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줬다니까요. 그것만 했어요. 침을 뱉으며 가로되.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 있으니까 뭐라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게 주님이 그 수치를 참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상황을 넘어가지 않고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그래, 네 혼자 신앙생활을 해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가 이 상태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자. 힘내세요. 네. 우리는 이걸 알아요. 우리가 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과 20절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거 알아요.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저들이 하는 행동은 저들의 본성이 아닌 것. 악한 자에게 처해져 있어요. 또 20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알아. 지각이 있을 때만. 저쪽에는 지각이 없으니까 몰라. 우리는 알아. 왜? 말씀을 아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현상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우리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라.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곧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금융, 문화, AI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립처럼 보이지만 배후에는 곧 사단이 준 권세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 분야,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중국에 정말 오지 마을에 가보면 갈 때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상식적이지 않냐? 자기들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화를 보면 정확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자기들은 문화라고 해요. 우리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건 전통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안 돼. 그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고랑주 한번 입에 댔던 얘기 한번 했죠. 전통이라는 거야. 손님 오면 고랑주를 한 잔 마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70도 먹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야, 나는 진짜 난 진짜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자기의 와이프를 앞에다 세워놓고 노래를 부르고 나보고 먹으라고 세상에 그 비단 보자기에다가 꼬랑주를 보고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야, 이건 지금 사람이 할 짓이 하지 말라는 게. 자기들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유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샤머니즘이라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탈을 쓰고 왔는데 그게 다 뭡니까? 마귀가 형성해 놓은 틀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정확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래서 이 배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중립처럼 보이나 배후에는 사단이 준 권세가 힘으로 작동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만든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리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지식에 공백이나 중립을 만들어 놓지 말고 공백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유를 두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선명하게 세워놔요. 중립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채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과 3장 7교회의 편지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자가 진단을 하라고 7교회를 쭉 설명했는데, 여러분은 어느 교회세요? 다들 서머나 하고 싶죠? 빌레델비아 하고 싶죠? 라오디게아라는 거 줄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네 내면에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건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준비해라. 다가올 시대를 빨리 채워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정확한 시각으로 성경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무장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교회에 왜 이게 모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봐요. 북한 교회나 중국 교회나 중동에 있는 교회들도 여러분이 모인다는 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닥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 모인다는 것이 중국에는 공안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거고, 저기 중동에는 종교경찰로부터 제재를 받을 겁니다. 북한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모이기를 애썼을까요? 이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게 괜히 이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턱 마지막이 될수록 같이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임 속에서 나눔으로 오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혼자 가다 보면 자꾸 어떤 흔들림이 있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나라는 그런 퀘션이 생겨요. 이번에도 제가 신방을 쭉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게 틀린 게 아니네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밖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었네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더라고요. 그건 모임을 통해서 얻은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만 진단하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 집을 나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겁니까? 아니요. 돌아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답을 줬더니 내가 이상한 생각했거나 잘못 생각한 건 아니었네요. 이것도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었네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모여서만이 얻을 수 있는 답이에요. 혼자는 몰라요. 그래서 이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좋지요? 결론까지 오니까. 자, 작은 뿔은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내일 계속 모습을 바꿔서 그 옛날에 사람들을 그렇게 지치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지치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작은 뿔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왜 사자가 울까요? 배가 고파. 항상 사단은 배가 고파. 배부른 적이 없어요. 계속 배가 고파. 다니엘서 7장 26절에 보면 심판이 시작되어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므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은 마지막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좀 늦게 와서 빨리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 뿔들이 나타났었어요. 그 뿔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을 해왔고, 여러분, 바벨론이 그랬고요, 페르시아가 그랬고요, 그리스가 그랬고요, 그리스 다음에 그 에피파네스 4세 그가 그랬고요, 로마가 그랬고요. 계속 그래 왔습니다. 로마 이후에는 왜 시대가 없냐? 이스라엘이 흩어졌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시대를 그러니까 AD는 없어요. 다니엘서는 AD는 그러니까 설명은 이건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다니엘서에는 시간표가 우리가 보는 시간표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다니엘서는 AD 70년이 다니엘서의 시간의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5년은 없어요. 요 기간은 아예 없어요. 글자가 그 사이에 뭐가 이런 게, 그러니까 예수님 신약 시대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바로 7년으로 넘어가요. 왜? 70일에가 다니엘서의 시간표예요. 그럼 70일에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시간까지가 69일이에요. 그럼 한 일회가 몇 년? 7년. 감사하네. 진짜 7년이 그걸 아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예. 한 일회가 몇 년인지 모르는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69일에 때 이스라엘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죠. 그렇잖아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이 2000년 넘게 흩어졌다가 1948년에 지금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뭘 준비하고 있죠? 마지막 한 일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7년 환란이에요. 그 7년 환란이 들어가기 초입에 인나팔, 인재앙,
1, 2, 3, 4 네 말이 나오잖아요. 전쟁 기근, 그 다음에 미혹. 그 다음에 이런 전쟁 기근, 미혹이 막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그 시대예요. 그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있으면, 지금 전쟁 소문이 막 들리는데 조금 있으면 전쟁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근. 전쟁을 오래 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전쟁을 오래 하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전염병이 창궐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막 들리는데, 옛날에는 조금씩 들렸다가 조금 있으면 여기서 전쟁 났다, 저기서 전쟁 났다, 이 소문들이 계속 들리는 것은 어쩌면 네 번째 인이 열리는 그 지점까지 와 있을 수 있어요. 요게 딱 네 번째 인 다음이 나팔지향입니다. 7년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그게 마지막 한일의 시작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다져서 준비시키고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수많은 미혹에 의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요거는 시대를 아는 사람들만이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신방을 가서, 여기 신방 갔다 온 분, 이제 엄마하고 이제 딸하고 이렇게 신앙이 좀 서로 안 맞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이 딱 보여요.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란 그저 우리 가족들이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건강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있고, 따님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시대를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다 분열이 되어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아이고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 딸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져서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 자기하고. 어떤 믿음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한 이 시대를, 하나님 다음 시대를 하나님께서 옴을 믿는 게 아니게, 그러니까 다음 시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대가 올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좋고 잘 되고 그냥 편하고 말이 통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해 놓은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한일해가 다가오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저 모여서 찬송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원래 복음은 처음부터 왔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칼을 주러 왔지 연합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칼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연합했어요. 그건 사단이 연합시켜준 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연합인지. 건강하자, 돈 많이 벌고 잘 살자,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말이 통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갈라진 거거든요. 달라진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을 믿다가도 그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정신을 차리고 나면 불안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가정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일 겁니다. 신방을 다녀보니까 한 사람, 어떤 데는 한 사람이 저렇게 고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어떤 집은 3대1이라고 셋이서 그래도 믿고 하나가 안 믿으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따라서 애를 쓰고 있겠지만,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또 죽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믿음 안에서는 견고하겠지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할 줄 아는,
이 부드러움이 왜 없느냐? 자기를 위한 신앙은 상대를 위해서 부드럽게 할 수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저번에도 한번 불렀는데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박수 치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길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천국수로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달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지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 한 번 더요.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길을 찾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땅의 복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복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어두움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낱낱이 말씀해 주시면서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부탁하신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진리, 이 복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나,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옳은 길을 따르게 해주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리워 찾아온 사랑하는 손길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귀한 자리를 배려한 우리 집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